여러분, 우리가 시임호흡을 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정정희 권사님 수요일 날 안 보여가지고 제 마음이 어리어리했어요. 숨 쉬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인가요, 특권인가요? 왜 헷갈리게 질문하냐고. 숨을 쉬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살아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고 계속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김재익 장로님하고 권희 형제하고 가서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꿀떡꿀떡 먹는지 다 먹고 나는데 근데 그냥 땀이 막 나고 오면서 이렇게 맛있게 하여튼 먹으니 살이 안 찔 수 있겠냐. 웬만큼 맛있게 먹어야지 세상에. 근데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 근데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살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계속 살아있으려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계속 살려면 계속 해야만 하는 의무. 그러니까 특권과 의무가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6가지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이니까 해야만 하는 그러한 6가지 특권이자 의무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와 연관된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김정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이든한테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본에 또 누구야? 하여튼 뭐 이게 러시아 푸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예? 뭐 내 아내만 기억하면 되지. 뭐 기시다까지 기억할 필요 없겠어. 근데 하여튼 일본의 기시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서 있는 땅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서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원수 마귀를 선택을 하니까 원수 마귀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해서 아담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마지막 그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포기할 권리도 있는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어온 모든 원죄와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꽂힌 거죠?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퍽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걸 뭐라 그래요? 갈보리 해골의 곳. 갈보리. 첫사람 아담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 땅. 첫사람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훅 박히고 예수님의 피가 훅 흘러내려가면서 첫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 씻어지고 세컨맨 두 번째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the last Adam, the second man.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 4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주가 온 것이고, 마지막 아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인류 구속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류의 구속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심판하는 권한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이 땅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묘사할 때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인지를 선택할 권한이 양금숙 집사님한테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러고 싶지만 이 자리를 선택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이 자리를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오면 특별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알고 오신 거.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그냥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보세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안 나오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천국행을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의 권한에 위임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6가지 그 특권이자 의무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가르쳐서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You must worship. 너는 예배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또 예배를 해야만 하는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안 받는 예배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안 받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이를테면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예배는 안 받습니다. 창기의 예배 안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면 받지만 창기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하면 안 받습니다. 개 같은 자의 예배, 헌금 안 받습니다. 개 같은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면 받으시지만은 개 같은 위치에 서서 예배하고 헌금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이제 자기들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졌고, 아담과 하와, 아담의 형상을 따라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시 셋을 줬죠. 경건한 후손. 셋이 에노스를 낳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경건한 예배 행위가 시작이 되어졌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요.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달도 하나님이 이 기업 경영에 임재하사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게 기업 예배예요. 이게 기업 예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됐으니까 또 한다 이게 아니고 목사 얼굴 봐서 한번 뭐 예배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사업 경영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한 없는 경영이, 복된 경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ICCC 국제기독상공회의 소수장 군나로 올슨의 간증서 비즈니스 언리미티드 제한 없는 경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막 절판돼 가지고 이거 헌책도 못 구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제주도 좋게 김세익 장로님이 몇 개 구해놨어. 그걸 내가 또 제본을 떴어. 이게
이게 너무 좋은 책이라 내가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실 때 그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정말 unlimited, 제한 없는 그 복된 경영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방하는 것, 신방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잖아요. 또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예배 안 하는 것에는 임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려면 그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자 의무가 뭐냐면 10절 같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요. 근데 당신의 수라는 말이 빠졌어요, 번역에. 영어 성경에서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그 하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재영 권사님이 여기 와서 그때 이제 기도 받을 때 뭐 황소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황소 다리가 꺾이듯이 확 주저앉았다고요? 하나님이 훅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들 훅 임하시면 내가 못 버텨요. 그냥 붕붕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의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아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미리 이제 전화를 하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게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안 나. 병원에서 약을 막 계속 먹고 이약제가 계속 바꿔가면서 안 나. 너무 아프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우리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쭉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눌려 있는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고 이 압박당하는 자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압박이 풀립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빠져나가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올 상황도 안 돼요. 그냥 막 식물인간 수준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못 움직여. 그럴 때는 목회자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로 오는데 그 상황이 안 되면 교회 장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기름병을 들고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고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무거운 부담이 있는 죄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그래서 그 죄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질병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질병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거지, 그걸 그냥 허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이자 의무가 뭐냐면 간구 기도요.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거, 간구 기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지독하게 반대하는 그 정치 시스템이 있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죠. 종교를 없애버리죠. 하나님 못 믿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서는 주기도문도 잘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하나같이 다 먹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는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이 기도는 하거든.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 기도 하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것도 안 주지만은 마땅히 기도할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그 포로가 끝날 거다라는 게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는데 이게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요.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사오니 이루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10장 12절에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로 한 그 말 까닭에 천사가 왔고 바벨론 70년의 황무함이 맞춰지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다. 신학생 시절에 차 없어가지고 열받은 얘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봉담에 그 길 옆에 슈퍼 이렇게 딱 있었는데 중학교 내 친구야. 그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껄렁껄렁하고 좀 그래. 근데 그 친구가 자가용 몰고 부릉부릉 하고 자가용 확 몰고 가는데 내가 참 신세가 철학 맞더라고. 그걸 딱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철학 맞더라고. 내 신세가 너무 철학 맞아요. 야, 쟤는 벌써 저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가용을 끌고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리고 나는 이제 신학생인데 신학생은 뭐 이게 돈하고 좀 관계가 먼 것 같은데 목회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야, 나는 언제 저런 차를 저기 하냐? 근데 내가 차 못 끄는 건 괜찮은데 우리 엄마는 뭐냐? 우리 엄마는 내가 차도 한번 못 태우고 내가 차가 있어요.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 뭐 맛있는 식당을 가든가 어디 바닷가를 한번 가더라도 가는데 나는 이게 철학 맞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이렇게 너무 철학 맞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길 옆에 쫙 봤는데요. 길 옆에요 차들이 쫙 주차되어 있는 거야. 길 옆에 그냥 이렇게 쫙 큰 차, 작은 차 쫙 이렇게 있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하다가 그때 티코가 있더니 티코가 나올 시절에 대우 티코, 다마스도 있고 딱 티코가 있길래 티코는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그 종이장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티코는 아니되옵나이다. 그리고 티코 건너뛰고 옆에 기아 프라이드 누구 차인지도 모르지. 거기다 손을 딱 얹고 거기서 딱 얹고 하나님 이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안숙이도 하고 왔어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애를 낳잖아요. 하림이를 낳고 차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됐어요. 차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세피아 2를 주시더라고. 제가 가서 인지대만 가지고 왔어. 저기 소유주 옮기는데 인지대 있잖아. 인지대만 내 돈으로 들어가고 그 세피아 2를 줘서 내가 가져와서 새 거야. 얼마 타지도 않은 새 거. 근데 그 세피아를 타고 부릉부릉 다니면서 신나게 다녔어. 그 세피아를 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야 네가 그때 달랬잖아. 그래서 준 거야. 네가 그때 달랬잖아.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세피아를 끌고 다니고
지금 타고 다니는 저 SM5도 저것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목사님께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거 제발 좀 받아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받아주시라 그래서 그냥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동차를 심으시겠다고 사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불렀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분이 SM5를 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난 SM7이 아니면 안 타겠다고. 아니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제가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마티즈 교회 신방용으로,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신방용으로 마티즈를 하나 사놨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마티즈 타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스타렉스도 타고 막 그러는데 마티즈를 타고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이전에 이래, 내 친구 목사님이 내 마티즈 딱 만났는데 내 친구 목사님 딱 이러더라고. 이게 뭐냐고. 난 왜 여자가 내리는 줄 알았다고. 아니 목사님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떠냐고. 이게 얼마나 잘 나가는데 막 그때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했고, 신방을 그걸 딱 타고 갔는데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아니 신방 받는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번듯하게 사는 그 집에 목사가 요만한 마티즈 요만한 거 다 타고 발바리처럼 타고 가가지고 쭉 내리고 딱 들어가면 이게 누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야 니네 교회 목사 그 수준이냐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의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성도들의 격을 위해서라도 이 마티즈는 안 타야 되는 거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차를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SM5를 타라서 제가 내 기왕 탈 거면 SM7을 타지 SM5 안 탄다고.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SM7으로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어째다가 하여튼 그 차 이제 딱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그러다가 다른 분이 그걸 딱 한다네. 그분이 SM5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꼭 받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 최선인 거야,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내가 아니요, 난 SM7 아니면 안 타면 이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분한테는 아니 그분의 수준이 최선인데 정정희 권사님 그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언제는 죽을 듯 해가지고 언제는 또 SM7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더니 또 이제 또 SM5는 받고, 이게 또 뭐냐, 이게 아니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중에 이제 SM7으로다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마음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SM5 한테는 안 받으신다 그러더니 왜 다른 사람이 SM5 주는 것도 땡금 받으신대. 그랬을 수도 있어.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 상황이 그랬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SM5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주신 거예요. 제 선물로 이렇게. 근데 왜 그렇죠? 왜 저한테 차가 자꾸 공급이 되죠? 기도했잖아요. 뭐는 안 된다고요? 티코는 아니 되옵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티코 선물해 주는 사람 없잖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필요를 아뢰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준다? 뻥이 뻥. 기도해야 주세요. 일단은 기도해놓고 보세요. 일단은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으니까 특권이야. 왜 의무냐면 기도해야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영혼 구원이죠.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에 대한 거, 영혼구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하고 원수 짓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아멘. 그러면 나도 죄 용서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유영미 권사님 안 충격적이신가 봐. 아니 유영미 권사님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잖아. 아니 죄사함의 권사 유영미 권사님한테 있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으신가? 당연한가?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아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 그리고 손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고 나와 상관이 없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고 거기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과 분노의 그게 이 풋폴드 발판이 돼. 이게 사단이 마귀가 딱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돼가지고 딱 돼가지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질병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저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병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적개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막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올라타요. 마귀가 거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밟아 찢어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몸이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게 하고 삶 자체가 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그러한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이건 내가 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정은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은이를 올려드립니다. 김씨예요. 올려드립니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내 마음속에 막 집어넣고 막 여기서 막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밤에 막 귀신이 역사해. 막 밤에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왜? 마귀가 들어오니까 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의 그 발판을 뿌아셔버릴 그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빠셔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원수 마귀가 발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 제가 또 한 번 얘기해야 돼요. 저 파주 얘기, 파주. 그때 박혜성 원사님 같이 가셨어, 그죠? 파주 1일 치유 집회. 언제 그랬대요? 같이 갔었어요, 옛날에. 거기 갔었어. 1일 치유 집회 해달라 가지고 헌신 예배 겸. 거기 갔는데 반주하는 그 자매가 너무 이쁘게 생긴 자매야. 그런데 얼굴이 시꺼매. 죽었어. 핏기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태어난 자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그 얼굴인데 얼굴이 죽었어. 핏기가 하나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막 그래. 피곤하고 막 쪄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받으러 딱 오는데 이제 그 자매 순서예요. 그 자매 순서. 이제 떨어지세요. 저만큼 떨어지세요. 저만큼 떨어지세요. 그래. 저만큼 떨어지라고 그냥 하라. 왜냐하면 비밀이 할 얘기가 있잖아요. 비밀이 할 얘기. 자 저기 다 기다리세요. 사람들 이제 딱 해가지고 자매님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그거 용서하셔야 됩니다. 표정이 굳어. 자매님 그 용서하셔야 하나님도 자매님을 용서해요. 그리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매님도 용서받지 못하고 악한 귀신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얘기를 해서 그 자매한테 독사 얘기를 해서 독사. 자매님 독사가 와가지고 자매님 종아리 확 물어가지고 독이 띵띵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사를 쳐다보면서 막 그냥 이 독사 이 죽일 놈아 막 독사한테 욕하고 그냥 막 눈으로 레이저 쏘고 그러면 독사가 죽어요? 독사 안 죽습니다. 그냥 유유히 가지. 내가 그렇게 막 그러는 동안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몸속에 독이 퍼져 내가 죽는다니까요. 독사는 냅두고 여기에 독부터 빼내야 돼. 막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째가지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독부터 빼내야 살아요. 그죠? 이 독을 빼내지 않고 독사를 저주한다고 독사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는다니까. 똑같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용서 못함과 이거를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독사의 독을 품고 독사한테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독사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근데 용서하는 건 자매님이 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이해가 된 거야. 자매님이 살려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했더니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믿음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로. 그래서 자매님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정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게 했어요. 내려놓게 하고 축복기도 했거든요.
그래 기도해 줬거든요. 뻥 나가 떨어져.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 순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래. 내가 장풍하는 줄 알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장풍하는 줄 알아. 이게 뻥 나가 떨어지니까. 귀신은 나가고 성령님의 권능이 푹 역사니까 푹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절을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은 아무리 아프게 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걸 품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속에 이 묶임이 끊어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받아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니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악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 허용하지 말라고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걸 허용하지 말라고요. 아유, 나 시험에 든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나는 시험에 안 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아유, 나 시험 든다. 아유, 나 시험 들었어. 아주 자랑해라. 아주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요.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래야지. 그게 뭘 좋은 걸 곱씹고 막 이를 뿌드득 걸고 뭐 그냥.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원수마귀 사탄아 내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하세요. 하나님, 원수마귀의 악한 계획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원수마귀 안 떠납니다.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1. 하나님, 2. 천사, 3. 김정은, 4. 윤석열, 5. 기시다. 답은? 예? 6번 나야. 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는 거지 누가 쫓아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쫓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누가 쫓아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되고, 시험에 안 들어야지 그걸 막 시험에 착 곱씹어야지. 시험 들고 막 그래.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더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아휴, 나 시험에 들었어. 내 입장 대봐라. 시험 안 들겠나 진짜. 나 진짜 시험 들어 죽겠다 진짜. 아유. 그러지 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거부하시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그게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거부하세요.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세요.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시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되는 게. 아멘. 여러분 포항 어느 교회에 생선 장사 집사님 얘기 아시죠? 네? 포항 어느 교회 생선 장사 여집사님 얘기 아시죠? 그 꿈이 거대해. 새벽마다 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항에서 제일 크게 짓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시옵고 우리 목사님 사택도 하나 짓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에 그 기도해. 생선 비린내 진동시키면서. 오면 알아. 그냥 왜냐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그냥 말 안 해도 왔다는 걸 알아. 근데도 그냥 하나님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항에서 제일 크게 짓는데 내가 쓰임받게 없이고 우리 목사님 사택도 하나 짓게 하옵소서.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들리잖아 그 얘기가 그 기도가. 근데 목사님이 그 기도는 참 갸륵하긴 한데 참 딱한 생각도 들고 참 웬만큼 기도를 해야지 진짜. 부자 장로는 저런 기도 안 하는데 진짜 제일 없는 진짜. 아니 부자 장로님 그 기도 안 하는데 부자 장로님이 기도하면 또 몰라. 부자 장로님은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아. 근데 제일 못 사는 그 생선 장사 그 집사님이 그런 기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 목사님 마음이. 근데 하루도 안 빠져. 그 기도가 하루도 안 빠져. 지치지도 않나 봐.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그 집사님이 생선을 팔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생선 2,000원어치를 사는데 800원은 외상이라고 가는 거야. 800원은 외상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막 성화하니까 그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 시간 후에 막 화를 내더니 왜 안 되냐 그러니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외상 그 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옛날 엽전 3개를 갖다 옛날 엽전 옛날 엽전 3개를 던져주면서 나 800원 없으니까 이거 대신 받으라고. 그리고 던져주고서 안 받으라 했더니 벌써 도망가서 던져놓고 안 받는다 했더니 그냥 놓고 그냥 도망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800원 대신에 받은 거니까 이게 버리지도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놨어.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거를. 근데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한 주간 다녀오겠다고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 여비하시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주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어. 근데 그 엽전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싹 가서 목사님 그 주머니에다 엽전을 3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근데 말은 안 해도 알아. 냄새가 나니까 비린내가 나니까 알아. 엽전 3개를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올라가다 딱 봤는데 이 엽전인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눈은 감아 가지고 알기는 생선 장사 집사님 준 건 아는데 10시간 다 타고 가는데 보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엽전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야, 참 마음은 고맙긴 한데 얼마나 줄 게 없으면 또 이걸 줬냐. 막 측은한 마음도 들고 오만 그 오묘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사님이. 또 은근히 화도 났대. 나는 화는 안 나는데 그 목사님 화가 났대. 나는 화는 안 납니다. 은근히 화도 나고 그랬대. 근데 서울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그 내리자마자 거기 골동품 삽니다. 그게 있더래. 골동품 삽니다. 그걸 써놨더래. 그러니까 골동품이잖아요. 그래서 골동품 가게를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내밀었대. 그랬더니 그 골동품 그 주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니 여보 이 동전 어디서 났어? 물어보더래. 그래서 기분이 별로 목사님이 안 좋아가지고 또 망신당하는 거 같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보시오 나 포항에 사는 목사인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목사님 한 개에 300만 원씩 쳐서 9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목사님이. 그때 900원 엄청 큰 돈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됐어요. 딱 잡고 옆집으로 갔어.
딱 됐어요. 그러고 옆집으로 딱 갔어요. 옆집으로 딱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딱 해서 딱 내놨더니 딱 보더니 이거 한 개에 350만 원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생각.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400만 원 한 개에 400만 원 그랬더니 좋습니다. 두 말 안 하고 1,200만 원을 주고 그 골동품을 사는 거야. 근데 그 1,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 당시에 막 두근두근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보이더래. 사람들이 다 아니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는 거. 1,200만 원 딱 잡고 그래서 총회를 참석을 못 하겠더래 이거. 그래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포항으로 내려왔대. 총회 그거 보고 다 필요 없어 이제. 내려와가지고 600만 원으로다가 교회를 짓고 200만 원을 들여서 사택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4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생산장사 집사님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집사님 400만 원이 남았으니 이 돈은 집사님을 주고 싶은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 가져가더래.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 가져가더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부동산에 갔어. 부동산에 가가지고 사장님 어디 눈먼 땅 없는겨? 그랬더니 이때 40만 평 400만 원 40만 평인데 400만 원. 그러니까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 가보지도 않고 샀어. 그리고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 돈 벌면 더 좋은 교회를 지으려고 눈먼 땅 사왔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딱 줬어. 40만 평이야. 목사님 놀래가지고 주소를 찾아가 봤어. 바다에 물에 잠긴 땅이야. 물이 빠지면 요만큼 보이고 물 들어오면 싹 가라지는 그런 땅이요. 그런 땅. 그러니까 40만 평에도 땅이 아니죠. 바다에 들어오면 싹 저기 되니까 이렇게 잠기고 빠져나가면 나오고 거기다 쓰겠냐고 그 땅을. 그러니까 40만 평에 400만 원.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땅에다 무슨 교회를 진짜 그러고 그냥 왔어. 딱 왔는데 한 4,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 많은 기사가 났는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철소를 만들어서 철강 생산국이 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철소를 포항에다 짓는데 이미 40만 평의 땅이 선정되었다. 기사가 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시커먼 감독이 시커먼 선글라스 쓴 사람들이 딱 와서 생선장사 아주 그 집사님이 딱 가지고 딱 이러더니 그 누구 맞냐고 딱 맞다 그랬더니 이 땅이 이 선정이 됐으니까 팔으라고. 이거 당신이 안 팔아도 나라가 살 거니까 이거 할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내 땅 아니고 이거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이거 교회 질 땅이니까 목사님한테 가시라고. 그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45억 원 45억 원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포항에서 진짜 제일 큰 교회를 쳤어요.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 아니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 세상에 그 생산장사 그 집사님이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을 차례 그게 나올 걸 어떻게 알았어? 예? 아니 어떻게 그 40만 평 그 땅이 왜 그 집사님한테 왔냐고요? 이현정 집사님 왜 그 집사님한테 갔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 그 기도했잖아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게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편의 그 영화 같은 그러한 스토리를 엮어가는 스토리텔러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야, 참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살다 보니까 아이고 좋겠다. 뭘 좋겠다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시간 너무 많이 갔어.